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쁨, 사람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경험되다.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기쁨이 먼저 나오고 성령이 뒤따라 나옵니다. 기쁨을 조금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 오늘 기쁨을 더 중요하게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쁨이 충만하기가 쉽지 않은 세대 아닙니까?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그리고 대한민국 전역이 기쁨을 잃어버렸고 또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 주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한바구음 박장대소했던 경험이 몇 번이나 되세요? 자신에게 혹은 타인 앞에서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나 이렇게 기뻐해도 되나? 그런 말을 몇 번이나 되뇌어 보셨나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 기쁨이 충만함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충만하다 이 원어는 에플레둔토입니다.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그러니 기쁨이 충만하는데 그것이 한 번 충만하고 끝나버림이 아니라 계속해서 충만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사도행전 8장 8절에도 동일한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을 이야기하는데요. 큰 기쁨이 있었답니다. 그 큰 기쁨이 에플레룬토로 쓰여졌어요. 한번 박장대소한 기쁨으로 끝나버린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이어서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되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이 계속해서 연일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경험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52절을 보십시오.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이 기쁨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걸까요? 먼저 따라해 볼까요? 특정 사람과 상관없이 경험되는 기쁨. 제자들이라 표현되는 이들은 피시디아 안디옥 주민들이에요. 그곳에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바나바와 바울이 이르렀어요.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되었어요. 제자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있는가 반면에 나쁜 일도 있어요. 복음, 굿 뉴스거든요. 좋은 소식을 전했으면 좋은 결과만 있어야 되는데 나쁜 결과가 있어요. 오늘 본문 50절로 가보실까요? 50절. 이에 이 유대인들은 악한 유대인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바나바, 바울 제자들에게는요 영적 스승이에요.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들을 악한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그들을 쫓아내버렸어요. 계속해서 51절을 보십시오. 두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지요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안으로 가거늘 다른 지방으로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제자들은 그들의 영적 스승, 영적인 지도자를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있다는 거죠. 기쁨이 일시적이 아니라 충만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고 없고가 우리의 기쁨을 크게 좌우하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사람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기쁨이 충만해요. 어린이 동요예요. 구름은 마음껏 두둥실 두둥실 자유롭게 날 수 있는 하늘 운동장이 있어 행복해. 풀밭 한켠에 피어난 꽃송이, 매일매일 놀러오는 개미 친구 있어 행복해. 쑥쑥 자라고 싶은 나무 잎사귀, 햇살 가득 선물한 햇님 있어 행복해. 공통점이 있죠? 구름은 하늘 운동장이 있어야 행복하대요. 꽃잎은 찾아오는 친구 개미가 있어야 행복하대요. 나무 잎사귀는 햇님이 있어야 행복하대요. 나머지 가사예요. 나는 내가 있어 참 좋아, 함께 있어 행복해. 서로서로 어울려서 좋아, 내가 있어 정말 행복해. 이 작곡을 한 분도 아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이치는 홀로 행복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옆에 누군가가 특정 대상이 있어야만 행복하다라는 거죠. 저희 아들이 누군가에게 편지를 받았어요. 편지 내용의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의진이가 있어서 요즘 나는 너무 행복해. 편지 내용을 보니까 남자 사람 친구가 준 것 같지 않죠? 여자 사람 친구가 준 거예요. 제가 훔쳐보려고 본 게 아니라 아들이 책상에 펼쳐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보았더니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해보거나 들어보지 않았어요? 나는 당신이 있어 행복해. 나는 아들, 딸이 있어서 행복해. 나는 엄마, 아빠가 있어서 행복해. 그렇게 누군가가 있어야 행복하다함을 느끼고 또 누군가가 있어야 행복하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그들에게 꼭 필요한 영적 스승 지도자, 그들을 예수님 믿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한 영적 지도자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나 버렸는데, 그들 앞에서 떠나버렸는데, 그들을 잃어버렸는데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 충만은 세상 가운데서 발견할 수 없는 거죠. 세상에서 흔히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와야만 경험되는 기쁨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 안에 기쁨을 넣어주시면요,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된답니다.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되어지는, 특별히 오늘 제자들과 같이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이 경험되는 기쁨 충만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기쁨 충만이 여러분과 저의 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내 남편이 없어도 나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 아들, 딸이 없어도 행복하다 말할 수 있겠어요? 교회에 목회자가 없어도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는 기쁨은요, 사람과 상관없이, 특정 대상과 상관없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당신만 없으면 행복하겠다. 나는 아들, 딸만 없으면 행복하겠다. 나는 내가 싫어하는 엄마, 아빠만 없으면 행복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혹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한 주를 살아오면서, 한 상반기를 살아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되뇌었던 분들이 혹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예수, 그분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 때문에 행복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 대상이 있든지 없든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행복이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 사람이
특정 대상과 상관없이 그는 기쁨 충만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자들의 기쁨, 환경과 상관없이 경험되다. 5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에 악한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박해하다라는 뜻, 약한 처지에 처한 개인 혹은 세력을 억누르거나 괴롭혀 해를 끼침이라는 뜻이에요. 두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누르는 거죠. 해를 끼치는 거죠. 고통을 주는 거죠. 그 결과 두 사람은 떠나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악한 유대인들이 스승인 두 사람만 박해하고 쫓아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악한 유대인들은 두 사람으로 인해 제자된 그들까지도 박해할 것이라는 거죠. 이 악한 유대인들을 늑대의 일이라 표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박해를 경험하여 쫓겨난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양떼를 치는 목자, 목동으로 비교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제자들을 양떼로 비교해 보면 어때요? 자, 늑대, 사나운 이리가 목자, 목동인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면서 물어뜯으면서 쫓아내버렸어요. 제거시켜버렸어요. 이제 뭐만 남아요? 양떼들만 남아요. 힘없는 양떼들만 남아요. 그들 입맛을 가려가면서 늑대들, 이리들 배를 채우는 자들로 살아가지 않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제자들은요, 박해를 받게 되는 환경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박해가 성큼성큼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절 제자들은 기쁨이 충만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환경과 상관없이 이 제자들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한 부부를 만났어요. 식사를 하면서 간증을 들었어요. 남편 되신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삶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고 물으신다면 저의 사업이 크게 부도되어 망하게 된 때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혹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내가 사업이 망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눈빛을 보냈더니 그분이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사업을 할 때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답니다. 매년 매출이 몇십억 단위가 아니에요. 그 한참 윗단위예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 때 돈이면 다 되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을 경험했고요. 돈으로 뭐든지 다 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하나님인 걸 그렇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돈 많이 있으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지요? 이분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세요. 그렇게 매출이 많이 오를 때도 불구하고 매일매일의 삶이 불편하고 힘들었답니다.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답니다. 직원 관리에, 회사 관리에 늘 스트레스로 가득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삶에 행복이라는 요소를 찾아볼 수 없었는데 사업이 망해 모든 것을 잃어버린 뒤 비로소 아내에게 남편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대요. 비로소 자식들에게 아빠의 역할을 하게 되었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는 피조물일 뿐이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고백하면서 겸허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때부터 행복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내 되시는 분이 이야기해요. 그때야 비로소 남편과 가까워졌답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지금 이때가 되어서야
아빠와 관계가 가까워졌다고. 그리고 아내 되는 분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돈이 있었을 때는 돈은 많았는데 모든 일이 불행했다. 그런데 다 잃어버린 뒤 돈은 없었는데 모든 일에 행복했다. 이 부부의 행복, 세상이 줄 수 있는 행복 아니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만 경험될 수 있는 행복이지요. 그 행복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궁금합니다. 도대체 이 제자들에게는 어떤 계기로 이들에게 이 기쁨 충만이 경험되었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사모하게 될 때다. 42절로 한번 가봅니다. 42절. 그들이 나갈새, 바나바와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여기 사람들은 회당 안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또 듣게 해주세요. 또 말씀을 전해주세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43절입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한 절만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44절입니다.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끝 해버리지 않았어요. 이들은 들은 뒤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어요. 그 사모함이 다음 안식일 회당에 모일 때 지인들, 친구들, 가족들을 다 동원해서 회당 안에 모이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온 시민이 회당 안에 가득 차게 된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경험되는 거예요. 한 주간 살아오면서 주일 이후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셨습니까? 설교 말씀으로 듣는 것 외에도 여전히 사모하는 갈급함이 있어서 스스로 성경을 몇 번이나 펼치셨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양식으로 먹고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살 수 있다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몇 번이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한 그 말씀을 삶의 현장 속에서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충만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일시적인 기쁨 충만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는 기쁨 충만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설교자의 눈은 하나님이 종종 가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회중에게도 바른 자세가 아닌 그른 자세로 말씀을 집중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예외예요. 예화입니다. 기라성 같은 목사님이에요. 교수님이면서 목사님인데요. 열모 림모 교회 담임 목사님이셔요. 한 번은 이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한 여자 청년이 말씀을 너무 예쁜 자세로 청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예배를 드렸고 다음 주가 됐는데 동일한 자리에 그 청년이 앉아서는 또 너무 예쁜 자세로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여자 청년을 보면서 이 목사님은 마음이 감동을 받았어요. 야, 저렇게 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청년들이 있으니 내가 더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능력 있게 증거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었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해가는, 선포해가는 과정 속에 한참 지난 뒤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이 여자 청년과 대면할 일이 있었는데요. 청년이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 목사님 이유 없이 미웠어요. 그냥 보기만 하면 미웠어요.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목사님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서 좀 쫓아내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을 노려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째려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는 그 눈빛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그런 아름다운 눈빛으로 오해했다라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뒷이야기예요. 그 여자 청년, 바른 자세가 아닌 그릇된 자세로 말씀에 집중을 했는데 그 말씀을 흠잡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목사님을 내쫓아 버리고 싶은데 그렇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버린 거예요.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의 삶이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유 없이 미웠던 목사님이 너무 좋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할렐루야. 고개 숙인 우리 청년들, 제가 미워서 고개 숙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잠들어 버리는 분, 제가 미워서 잠드는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저랑 눈이 마주치고 있는 분들, 제가 미움에도 불구하고 노려보는 눈빛 아니라 믿습니다. 여러분, 혹 제가 미우신가요?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밉기 때문에 말씀에도 집중하십시오. 혹시 제가 그저 이유 없이 좋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이유 때문에 말씀을 집중하십시오. 싫어도 집중하시고 좋아도 집중하셔서 바라기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일시적인 기쁨 충만이 아닌 계속되는 기쁨 충만이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제자들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계속되는 기쁨 충만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 때문에 임했는데요.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4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3절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나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 말은 원어로 풀어보면요, 은혜 가운데 거하라, 은혜 가운데 머물라입니다. 그리고 고나라라는 이 원어를 보면요, 계속해서 설득하다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말로 바꿔보면요, 바울과 바나바는 직감했어요. 이 악한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박해하고 쫓아낼 것을요. 그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걱정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악한 유대인들이 지금 제자들이 된 이들을 박해하고 우리처럼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어렵게 할 것인데, 공격할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지,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것이지.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두 사람은 여러분이 의지해야 될 대상 아니에요. 여러분이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에 계속해서 거하십시오. 그 은혜에 계속해서 머무십시오. 그렇게 설득, 또 강조했었던 것이죠. 그것이 두 사도의 제자들을 향한 바람이었고요, 그것이 두 사도가 그들을 향하여 기도했던 기도였어요. 우리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나 봐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또 듣고자 하는 사모한 마음을 갖게 했다라는 거죠. 이해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요, 다음에 회당에 안 나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듣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혼자 나오기가 뭐해서 가족들을, 친구들을, 지인들을 불러다가 회당에 같이 앉아서 듣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55절을 보시겠습니까? 48절입니다.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들려지는 말씀을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귀로만 듣지 않고요, 삶에서 그 말씀이 느껴져서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48절 마지막 절,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갓 제자들이 된 그들을 말씀을 사모하게 만들어주고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이 삶의 능력이 되도록, 찬송이 되도록 하시고요, 그들 안에 그것이 믿음으로
작동되게 하여서 오늘 마지막 52절에 있는 것처럼 기쁨이 충만하게 하였다. 그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부모 밑에서 자라는 과정 속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와 차원이 다른 존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도 이것이 꼭 필요했다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40절.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자라고 강하여졌습니다. 지혜가 충만하며, 이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을 이야기해줘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자라는 환경 속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위에 머물 때에 비로소 그분은 자라기 시작했고 강하여지기 시작했고 지혜가 충만하게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물며 여러분과 저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저 때로는 말씀을 사모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어떤 때는 환경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놔 버릴 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사람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고 환경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일시적으로 있다가 지속되지 못하고 사라져 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면 우리의 기쁨이 사람과 상관없이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이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약한 우리가 강하여지게 되어지는 거고요. 지혜 없었던 우리가 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가는 우리가 예수님화 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에도 에베소 교인들과 사도 바울이 이별해야 되는 시점이 찾아왔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유혹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것이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찾아올 박해예요. 교회 밖에서부터,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날 박해와 공격들이에요. 꼼짝없이 이것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주는 답입니다.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을 책임져 줄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을 속썩이는 우리 자녀들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여러분이 다 책임져 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져 줄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 현장, 직장, 사역의 현장, 내가 매일매일 잠도 안 자고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그것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잠들어 있을 때에도, 쉬고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면서 그 일들을, 그 사역을, 그 사업장을, 그 직장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 약한 존재입니다. 일희일보, 일희일비하는 여러분과 저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게 나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위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면 상반기 동안도 은혜로 살아온 여러분, 남은 하반기도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펼쳐가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기쁨이 사람과
환경과 상관없이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